이민자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특징 있는 단어 가운데 주변인 혹은 경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Marginal people, 문화와 문화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어떤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살던 지역의 문화, 전통, 언어, 이러한 것에서 뿌리채 다 들어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와 전통 속에 옮겨 놓은 삶이기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착을 해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인 혹은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민자들만 경계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에 잘 알려진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목사였던 사람이고 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히틀러에 반대하는 일을 하다가 쫓겨났고 나중에 미국에 와서 여생을 보낸 분입니다. 이 폴 틸리히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잘 알려진 책으로서 On the Boundary, 경계선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 틸리히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선상 위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나 항상 경계선상에 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경계선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어오면서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오늘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그 시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시작하기 이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문턱까지 와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제 돌아서서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곳에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또 도는 유랑 생활을 해야 하는 그 경계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인생은 평생 이런 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자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꾼 팀을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무나 뽑아 보낸 것이 아니고 각 족속에서 우두머리 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세상사를 좀 아는 사람,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을 다 정리해서 합당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사람, 뽑아서 12명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불안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들어가서 잘 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갈 건가 구상을 하도록 하자.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이 12명을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3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라. 만에 하나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 사는 그 족속들이 강한 족속인지 약한 족속인지, 그들이 성 안에 살고 있는지 성 밖에 살고 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의 규모가 어떠한지 자세히 살피고 와라. 두 번째, 그곳에 가서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요한 땅인지 그곳을 살피고 돌아와라. 세 번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은 그곳에 농산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거기서 농사 지은 것들의 그 결실이 어떠한지,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힌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라. 40일 동안 대표로 뽑힌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 그 땅은 모세 당신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열매가 맺혀졌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열매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구나.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꿈꾸던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좀 안정된 삶, 편안한 삶, 부요한 삶을 우리가 드디어 누릴 수 있겠다. 다들 흥분하고 다들 마음속에 큰 꿈을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좋고 저렇게 풍요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어지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but, 어떤 분은 이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 접속사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앞에 좋은 거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단어 하나로 다 뒤집어 놓는 그 말이 뭐냐면 그런데 but.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끝에 그런데, 그러나, but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 했는데 그러나,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시험은 잘 봤는데 그런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은 잘 됐는데, 그런데 이민 와서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열심히 잘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 마치고 좋은 성적 가지고 직장 잡기 위해서 이번에 면담이 있어서 그 인터뷰를 잘 했는데, 그런데 but 이겁니다.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다 뒤집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녀온 12사람의 보고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보니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곳곳에 다 부락을 형성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북쪽에 가니 거기도 족속이 있었고, 산지에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고, 해변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있고, 고을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빈 땅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 두텁고 든든하게 건축이 되었고 너무 높아서 들어가기가 아주 난공불락,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지를 지금 발굴을 하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지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3,000년 넘는 이런 세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여리고성, 그 흔적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대단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고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3,000년이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전에 성을 쌓고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의 규모가 그 성 위에 제일 꼭대기에 사람들 다니는 그 넓이가 큰 트럭 2대가 동시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런 성을 쌓아놓고 살았다, 그 흔적을 확인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성이 너무 두껍고 너무 높고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기 가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는데 키가 장대하고 다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한참 올려다봐야 하는 대단히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보고입니다. 없는 말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소문 듣고 지금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본 대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론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형편, 저러한 상황, 조건 다 평가를 해 보니 결론이 이것입니다. 돌아보았더니 다 좋은데 너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어가는 듯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상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불리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메뚜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건장한 사람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아마 우리는 더 형편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변의 환경에 사건이 진행될 때 그 사건을 보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빈틈없는 분석 끝에 우리는 날카로운 결론을 내리는 이런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분석하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 분석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실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대단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도 꾸고 노력도 하고 우리가 소망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이것저것 다 보았는데 정확하게 보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다 종합을 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5명, 7명, 8명도 아니고 10명의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순서가 바로 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목표점에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절대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그 교육과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건 안 된다. 12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은 정반대의 입장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고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 두껍고 그 성이 높아서 참 우리가 이기기에 대단히 불리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비하면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하고 아마 힘으로 겨누면 도저히 우리가 1대1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가끔 우리들은 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무슨 신앙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인 것처럼 부담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10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거는 우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숫자적으로 5대 1밖에 안 되는 약세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자 주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녀온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 예정을 한 땅이라, 준비해 놓은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내어 미셔서 그들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꿈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분석과 종합하는 능력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 수준에서 보고 자기 수준에서 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 그분의 수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소리 하면 나는 엉뚱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 그 결론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잘 분석을 하면 할수록 그러므로 이 상황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게 세상 수준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 나가며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폭풍 속에 베드로가 타고 있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물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밑바닥을 내려다보니까 물이 출렁이고 바람이 막 불고 일순간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 수준으로 바꿔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중대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다 보면 반드시 그런데 꿈은 이렇고 계획은 이런데 그런데 이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장애 요소가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방해 요소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풍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는 똑같이 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이 있는 요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다릅니다. 앞서 10명의 결론은 그러므로. 그런데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항상 역전을 준비하시고 역전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살피고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볼 때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 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대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보고서 앞에서 다른 게 무엇입니까? 결론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앞에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괜히 엉뚱한 꿈, 야망, 엉뚱한 계획 세웠다가 지금 붙어있는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변변했었겠습니까? 무슨 조직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무슨 병법이 뛰어났겠습니까? 무슨 전쟁에 능한 장수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난민들입니다. 그야말로 거지 떼입니다. 떼의 거지입니다. 비교할 때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서서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두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뚜기인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보는 가운데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Above and Beyond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On the Boundary, 경계선에서 이런 그 책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Above and Beyond 하면 저 위에 저 너머까지 이런 직역을 할 수 있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다면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경계를 넘어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았고 책임져 주지도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럽 각국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핍박이 많았습니다만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전쟁에 관여가 없는 일반 평민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뭐였냐면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런 비극이 누구에 의해서 또 자행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하겠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유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그야말로 피난민입니다. 난민입니다. 조상들이 조상들이 2000 수백 년 전까지 살아왔던 그 땅으로 몰려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몰려 들어온 사람이 그저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고 한 60만 명이나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수천 년 살아오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가 그들을 그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그들이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면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다 몰아가지고 나라 끝까지 가서 지중해 바다에다가 다 밀어 넣어버리고 이 세상 지면에서 그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누가 앉은 자리에서 사석에서 말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밀려 들어온 난민들은 한 60여만 명이 되었는데 그 주변 국가는 다 아랍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인접한 나라의 국민 숫자만 600만이 넘었습니다. 뭐 좀 멀리 있는 나라까지 하면 수천만입니다. 뭐 숫자로 하면 10배, 100배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 국가들은 많은 군대, 좋은 무기, 장비, 뭐 대포, 탱크, 비행기, 전투기,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3천 몇백 년 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왔었던 바로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똑같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 나라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국가를 세우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런데 그 땅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 숫자는 너무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는 높은 성처럼, 두꺼운 성벽처럼 손댈 수 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적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에 결국 이스라엘은 국가 건국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10대 1 정도가 아니고 50대 1, 100대 1의 전력의 열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다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 전쟁이 종전이 되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뭐 싸워봐야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100% 이미 결과가 결정이 되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약속을 하시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어려운 일 없이, 고난 없이
아무 씨름해야 하는 이런 연단 없이 그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방해의 요소도 있고 장벽도 있고 건너야 할 강과 광야와 산지도 있게 될 것이나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돌파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차 전도행을 나갔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매를 맞습니다. 끌려나갔습니다. 대낮입니다. 그런데 길가에다가 내던져놓고 돌로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폭도들의 손에 의해서 돌로 맞는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합니다. 피를 쏟습니다. 사람들이 치다 움직이지 않자 피를 쏟는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을 길가에다 버려놓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의식을 찾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경계의 선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열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경계선상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꽉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실망과 좌절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인생에나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망설이면서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방황하고 또 방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은 한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새로운 개척지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일입니다. 혹시 사시면서 정말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결국 나는 메뚜기다.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 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나는 왜 이런 자리에 계속 밀려다니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메뚜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메뚜기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메뚜기를 기억하시고 도움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새해가 순간순간
경계선상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방해 요소가 우리 앞길을 막게 될 때에 주님 손만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이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